오늘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요셉은 주위 사람들의 질투와 모함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안타깝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인생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켜 사용하시기에 예굽의 그 최고위층 관리들까지 동원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거주하는 곳과 어물을 보는 곳이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같은 장소였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보디발의 집안일을 거의 다 관장하던 요셉으로서는 비교적 익숙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빵떡 굽는 자가 왕에게 죄를 범해 친위대장 보디발이 관장하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궁정 주방장이나 주류 담당자 정도였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왕의 술과 빵을 담당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이나 왕이 가장 총애하는 고위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비서실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왕의 노염을 사서 감금되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라도 신분이 회복되어서 고위직으로 복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도록 합니다.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지만 왕의 최측근 관원의 보좌관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은 요셉으로 하여금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가두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을 그들과 함께 있도록 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단순히 그들을 맡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라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이나 중요한 인물을 최대한의 봉사와 충성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수아가 온 마음으로 모세를 섬겼고 엘리사가 진심으로 엘리야를 섬겼듯이 또 천사들이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두 관원장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그림자까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것이죠.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애굽의 국정과 애굽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관계, 그야말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듣고 배웠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요셉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요셉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자기가 그렇게 훈련되고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억울함과 슬픔을 참고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고통은 영광의 도구로 변모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꿈을 사용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같은 밤에 즉 동시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시에는 꿈이 신들의 계시라고 여겼고 꿈을 해몽하는 점술가 현인들은
높은 수준의 지식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옥에 갇히기 전이라면 유명한 점수가나 현인들을 불러서 그 해석을 들었겠지만 옥에 갇힌 상황이라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6절 7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풀어주기 위해 그들에게 꿈 내용을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말하죠. 비록 보잘것없는 죄수였지만 요셉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지만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 요셉이 담대히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보낸 12년은 요셉에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일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그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12년의 세월, 오히려 점점 그 꿈과 멀어지게 된 현실을 생각하면 꿈이나 꿈 해석과 관련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언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이르소서. 놀라운 믿음입니다. 애굽에서의 12년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며 귀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임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부조리하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영적 승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